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죠. 12월인데 벌써 12월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2월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죠. 오늘 그래서 이 12월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영어 속담에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Time flies so fast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있는 그 표어, 그 Putting God First, 저 붙인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스터를 올해는 여기도 붙이고 교육관도 붙인다고 합니다. 두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포스터는 그 배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또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12월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모임들이 이 12월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육자들도 여러 가지 모임들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이 저희들에게는 뭐 바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소중한 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또 이 시간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도 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모양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그 본당 앞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져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졌고 또 앞에 이렇게 빨갛게 예쁜 포인세티아도 갖다 놔서 이제 조금 그 성탄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정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겠죠.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지금 21년째 됐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 세운 게 한 2, 3년 전부터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귀찮아 가지고 어디서 하나 사다가 툭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플러그인하고 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그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또 만드는 것, 크리스마스 트리 달고 뭐 이렇게 포인세티아 갖다 놓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마 모두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절기적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좀 따로 있죠. 지금 저희가 이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절기의 이름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Adv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 주일 2일부터 4주간 이렇게 저희가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 Advent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오다, come 이런 뜻도 있고요. 뭐 arrive, 도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틴어의 adventus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 서방의 교회들도 이 대강절 때는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특별히 대강절 장식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저희도 이제 대강절 장식 초를 꽂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이 본당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푸르고 싱싱한 그 상록스 나무에 4개의 촛불을 꼽고 사실은 5개를 꼽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 촛불을 하나하나 한 주에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그 대강절 대림절에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준비의 모습, 또 준비의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굉장히 예쁘죠. 예, 이렇게 근데 초의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죠. 예, 가운데 있는 하얀 초,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보라색의 초와 분홍색의 초, 이렇게 보통 4개 내지 5개의 초를 이 상록수 나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상록수 나무에 꽂는 것이 이 대림절의 그 장식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초를 4개를 꼽는 이유는 그 4번의 주가 이제 그 4주 동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둥글고 동그란 그 둥그런 그 상록수 화환은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주를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처음 3주는 보라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 그 보라색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분홍색 그 촛불을 켜게 되는데, 이 분홍색 촛불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는 아까 그 가운데 하얀색 초가 있었는데, 그 하얀색 분홍색 초를 성탄 전야에 켜고 그 하얀색 초를 성탄절에 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하얀색 초는 예수님의 순결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의 의미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그 초를 이렇게 좀 키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마음이 정말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하는 거 꼭 필요한데, 사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 잘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절기를 꼭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다시금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정결해진 상태로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잘 지키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강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어드벤트를 보내고 계신데,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성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의 의미는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 그것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의 오신 계절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한번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중 행사로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본문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또 양의 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표현한 이유에는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율법을 통해서 그런 서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들로,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들로 인도하는 거짓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그들과 다른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또 범죄자다 이렇게 매도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색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도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양무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나는 너희들을 정말 잘 알고 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참된 목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새가족반 1주차를 인도하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니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표 달린 그런 얼굴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다가 시간이 되면 소멸되는 그런 유한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은 있습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늙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되어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생명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생명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 번째 리액션이 뭐였었냐면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들의 낯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분리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과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불렀습니까? 아멘. 한 분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선택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 1:1 양육 배우신 분들은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모습,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된다는 것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선해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쉽게 설명드린다면, 의로워진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것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I am who, 내가 누구이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길이 저기 있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번 거하시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now
and forever입니다. Now and forever.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now and forever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시고 가정을 가지시고 자녀를 가지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젊은 청년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결혼하실 때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결혼을 하셨죠? 예,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그 마음속에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서로를. 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도 역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사춘기 때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는 아들도 못 사랑하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눈물도 조금 흘렸는데 그렇게 해도 잘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늘 가끔 뭐 이렇게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once and for all, 예, 한 번 되면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런 보증 수표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코 마름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버리시지도 않고 결코 미워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풍성케 한다는 의미, 이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져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교회에는 생명이 있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순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 공동체를 순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렇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에는 생명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교회는 생명이 계속해서 잉태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유는 유를 낳는다. 생명은 곧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낳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에 영적인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선교사 얘기를 잠깐 드린 후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를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에서 퍼온 건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며 순교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시고요. 1863년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상하이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그 사모인 캐롤라인 그 사모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곧 병사하시고, 또 상해 주재의 책임 선교사인 무어 헤르라는 분과 갈등이 생겨서 불화까지 겹쳐서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해상세관의 통역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프라는 곳에서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 와 있던 김자평, 최일선이라는 천주교 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1965년 9월 서해안에 도착하여서 약 2달 반 동안 인근 선진포, 석호정, 만경대 등을 돌며 한국말을 배우고 약 100여 권의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하며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1866년 1월 북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듬해 1866년 8월에는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부의 후원을 받아 통역사 자격으로 미국 국적의 무장상선 제럴 셔먼호에 승선하여 대동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 열강들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맞물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나쁜 시기였습니다. 1866년 8월 27일에 평양의 한 포구에 정박한 셔먼호는 조선을 향해 강력하게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억류하고 총과 포를 쏘아 사상자를 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9월 2일 양각도의 모래톱에 배가 자초되었는데, 이때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하여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하자 배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때 무에 뛰어내리자마자 격분한 그 군사들에 잡혀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862년 9월 2일에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그 목숨을 잃어버린 최후의 순간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썼던 증거가 그 후에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그런 조선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였던 이 박충권이라는 군관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요. 그 옆에 있었던 장사포의 홍신길이라는 사람은요, 서가교회, 또 석호종의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립하였다고 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던 그 자리에 모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준 붉은 배를 입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요, 그가 그 토마스 선교사로 받은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성경을 받고 나서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고민을 하다가 그 성경 종이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잘 먹여서 잘 만들어진 종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을 도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다 뜯어서 집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정에도 도배하고 벽에도 도배를 하니까 이분이 일어서나 누우나 눈을 뜨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집을 그 예배 장소로 이렇게 내놓게 되었고, 그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로 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겼고 또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에 와서 자신의 피를 대동강변에 뿌리고 생명을 나누어준 토마스 선교사님도 역시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7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면서 뿌린 그 피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또 홍신길이라는 사람에게,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졌고, 또 그 생명에 또 전해져서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렇죠,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풍성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희생되지 않았었더라면 어쩌면 그 생명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00여 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처참하게 죽은 토마스 선교사 역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 조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명을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그런 기쁘게 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저는 분명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져서 그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왜 내 안에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성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루비 캔드릭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조선에 와서 짧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했던 그런 선교사이십니다. 그 1000개의 생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졌고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나만 또 우리 가족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순환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꼭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에, 내 이웃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 성탄에는 꼭 찾아가시고 또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고 생명을 나누셔서 함께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그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